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을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받겠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적은 없는지,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됐죠. 제가 마티즈를 경찰을 끌 때 접촉 사고를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방통행인데 에쿠스 아주 큰 차가 와서 제 차를 박은 거죠. 그런데 그 차 주인이 내리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소리가 마티즈 이까짓 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참 빡쳐가지고 진짜 내가 네. 전도사 때였거든요. 아니,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마티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아주 그 차에서 내리더니 이것도 차라고 끌고 다니냐고. 아니,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막 여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무슨 사진을 찍냐고, 이 차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냐고. 1억이라도 한번 불러볼 걸. 그래서 보험회사를 부르며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였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는데 제 핸드폰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요. 제 마티즈 차량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요. 그 사람이 저를 업신여기더라고요.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보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교회차를 끌고 호텔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호텔에 차를 주차를 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앞에 자가용도는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봉고차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봉고차는 차가 아닌가? 내가 그랬더니 봉고차는 되는 데는 저기 초행길인데 삥 돌아가는 건물 뒤에 거기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경멸하는구나. 그때 한번 다시 업신여김을 받아보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때 업신여김을 당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떠한 복을 받았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냐면 역대상 2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오벳에돔이 어떠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들 몇 명이요? 8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 많은 게 복인가요? 복이죠. 이 당시에 이 자녀들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시족 사이를 이름으로 가족 많은, 인원수 많은 게 장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아들만 몇을 주셨어요? 8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6장 6절이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는 복은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복을 받았고 그 자녀들은 다스리는 자요 또 큰 용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축복해 주셨는데 8명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은 그 자손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큰 용사가 되었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리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류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는 자라 말하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은 모두 다 능력이 있는 자며 또한 직무를 잘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부모인 오벳에돔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이 직무를 잘하는 자라.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서 머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 자신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8이고
자녀들은 다스리는 자였었고 큰 용사였으며 능력이 있는 자였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손에 대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해줘요? 누구를 축복해줘요? 자, 18절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했어요?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다윗성에 안치되어짐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 후에, 우리 화목제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알았죠?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런 후에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니, 제 성경책이랑 우리 성경책이 다른가 보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짐으로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 자신의 집으로 뭐 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축복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가족을 축복하는 것, 어디를 더 많이 축복해 주고 싶었을까요? 분명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한 다윗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누가 죽죠? 우사가 죽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를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서야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모셔온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에 들어올 때
미갈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게 말이나 되냐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갈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고 뭐 했어요?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뭐 했어요? 무슨 고백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뒷담화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갈 마음속에 심중에 에이그 저 인간 업신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김으로 미갈은 축복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윗을 업신 여김으로 미갈이 어떠한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문을 닫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복을 받는 축제의 날 백성을 축복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축복하려 할 때 미갈은 그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복을 받는데 미갈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벳 에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더 풍성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려 할 때 미갈이 여기다가 초를 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그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방탕하게 염치 없이 그렇게 왕의 채통도 없이 뛰놀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미갈이 다윗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뜸 말하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겼다, 이것은 경멸하다, 깔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업신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뭐 다 줄게요. 우리 얼마나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자식과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식 간에도 가볍게 여기고 깔보고 업신 여긴 자리 한물입니까? 미갈과 같이 심중으로 뿐만 아니라 말 밖으로도 꺼내기도 하죠. 내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내가 눈이 삐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만 하는군요. 다 표정을 보니 목사님 저희는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경멸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물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기에 하나님은 미갈을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마 미갈이 그 다음 날 다윗과 부부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끔. 또 저만 그렇군요. 우리 사모하고 전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것도 마음속으로 다윗을 경멸했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긴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눈 뜨고 못 뜨게 있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저렇게 신나?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방탕하게 말이야.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업신여긴 것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다. 내가 지금 놀았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 남편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러 온 다윗을 이 미갈이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성도 여러분, 미갈이 진정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섬겼다면, 믿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미갈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아내인데 그래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되어서 함께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가벼이 여겼다. 이러한 미갈을 하나님은 태문을 닫으셔서 죽는 날까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다윗이 부푼감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려 할 때 미갈이 여기서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다윗의 대답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 왕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은 축복하려 온 다윗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기뻐 날뛰는 다윗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내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였는데 미갈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방탕하고 염치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채통을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다. 나는 더 낮아지고 천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죄를 범하고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아내와 남편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속으로. 설마 제 앞에서 표현하겠어요? 설마 아내와 남편 앞에서 경멸하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호칭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나 언니고 집에서나 오빠지요. 성전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업신여긴, 가벼이 여기고 경멸하고 깔분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쳐줘야죠. 저렇게 열심히 하니 너무 기쁘다고, 내가 돕지는 못할 망정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남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을 저주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때 오직 미갈 한 사람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그를 경멸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미갈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때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안에 무엇이 없대요? 노인이 없다.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내 가정에 환난이 있을 것이며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장수, 오래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 집안에는 노인이 없어. 이 말은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엘리, 그것도 대제사장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환난을 보게 되며
집에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사야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저주는 바벨론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어떠한 저주를 받냐면 모든 열방의 왕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잘 때, 편안하게 잘 때, 오직 바벨론은 자기 무덤에서 쫓겨나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인 시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평안히 잠을 잘 때 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업신 여기지 말며 자신의 일을 할 때 충성되이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집을 들어갈 때 그 집을 축복해 주라, 평안을 축복해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집이 13절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사도들이 축복해 준 평안이 그 가정에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축복을 해 주어도 그 집에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사도들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권을 가진 목사에게 복을 받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러한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들까 봐.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백성들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로 세워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 요새 말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 힘드실까 봐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려워서인지 사모한테 말하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려고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는 축도가 끝나야 온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가 예배의 모든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게 오겠어? 이런 자들은 절대 기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주의 종을 업신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과 업신여기는 겁니다. 비판하면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게 되어 있어요. 높임 받은 그 사람을 비판하진 않죠. 에스겔서 20장 16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에 그 규례를 업신여긴다, 가볍게 생각한다.
22장 에스겔서 7절입니다. 2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성도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성경 그대로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상향곡선을 걷다가 이렇게 점점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가볍게 봄으로, 나를 경멸함으로, 네가 나를 깔봄으로, 내가 나를 우습게 봄으로 교만하여,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뭐 했다라고요?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이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경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멸하고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한 영혼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죄를 열심히 할 때 비판하고 그를 향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업신여김의 반대말이 뭘까요?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 말고요, 업신여김의 반대말이 뭘까요? 존귀. 예, 이것을 우리는 경애라고 배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오벳 에돔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경외를 하지 못한 미갈이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다윗을 미갈은 자신의 남편 이하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그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높여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갈처럼 초를 치는 말을 해야 돼요.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아이고, 네가 다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를 애쓰잖아요. 박자 음정 틀릴 수 있어요. 아휴, 야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죄를 마음속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으니
우리 다시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며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오벳 에돔이 받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